여기가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신해산이랍니다. 신해산인데 오늘 신해산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저 프린트물을 이렇게 다 드렸는데 여기 찬양 전체랑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랑 그 다음에 저 교동문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뭐 찾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흡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그죄 대신 화관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이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 예수 영문을 내려주사 거춤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귀한 성회를 제정해 주시고 이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 전을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여러분 프리틈을 잘 따라오시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 처연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정말 곁길로 나가고 죄 가운데 살 때라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 백성들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정말 이 죄 가운데 제가 범람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 생명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멎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재난과 여러 가지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원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시고 연약함이 치료되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을 프린트물에 적어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 돈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번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이럴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번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저께 라티노 교회에 아주 그냥 아주 성막 세미나가 크게 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당이 꽉 찬 것 같아요. 파킹도 그냥 스트릿 파킹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교인이 이거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이거 지금 치우지 말고 오늘 예배 마치고 치우면 안 되겠냐? 우리 교인도 좀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꺼이 또 그러자고 그래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성막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면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 성막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아주 모양은 그래도 잘 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성막에 조그만 모형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성막에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니틈을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이제 거기서 이제 씻고 주의 제단에 올라가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촛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은 뭘까요? 어딜까요?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제사장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들어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중에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법궤고 저 위에 그 덮은 것을 이 시운소라고 그러죠. 법궤에는 이 세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를 저 법궤 옆에 이렇게 세워뒀는데, 성소에 세워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을 택했다 그러셔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싹이 나게 열매가 맺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여기 밑에 있죠. 십계명,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갑니다. 만나 그릇이 있죠. 만나 그릇.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법궤가 들어갑니다. 구약 시대는 참 이 법궤라는 게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허튼 생각하고 뭐 여차하면은 그냥 즉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우리의 죄의 대속의 피로 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알죠? 죽으셨죠?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쫙 하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운명 후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여기도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잖아요.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근데 예배 마치고 여러분 혹시 꼭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우리 박전도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박전도사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박전도사님한테 질문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아주 잘 이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죠. 저는 예전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느 추운 날 연탄불을 이제 그 아궁이를 크게 열어놓고 잘 펴놓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뭐 그렇게 뭐 아주 좋죠. 아주 따뜻한 게 좋은데 자다가 보니까 한기를 느껴서 갑자기 깨게 됐어요. 너무나 갑자기 추워진 거야 방이.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아궁이에 가서 나가 보니까 누가 그 잘 피는 연탄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잠깐 그렇게 해서 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 연탄불을 잘 펴놓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또 한기를 느껴서 깨보니까 또 연탄을 불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는 이 도둑을 꼭 잡으리라 그래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그 아궁이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사실 그 옆에 새든 그 아주머니를 의심을 했었어요. 저 아주머니가 분명히 가져갔을 거다. 아니나 달러 그날 밤에도 그 아주머니가 그걸 싹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달려가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하고 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저 교회도 안 다니고 내가 좀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계속 꾹 하고 참았습니다. 화가 나지만. 그런데 2주간을 그렇게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일 후에 이 세든 아주머니가 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찾아와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매일 밤 연탄 훔쳐간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했어요. 그 사실 제가 훔쳐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나 아주 그냥 힘들게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죠.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고 좌우간 크게 대판 싸우면은 당신은 그 행운이 그냥 와가지고 아주 크게 저 행운을 잡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도 없지만 그냥 일부러 남의 저 집에 가서 연탄 훔쳐서 가져갔는데 도대체가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분명히 알 텐데 왜 가만히 있나. 그래서 싸움이 안 돼서 2주간 동안 하다가 내가 포기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집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쟁이의 그 잘못됨을 깨우쳐주고 점쟁이를 믿지 말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뭐 이렇게 전도를 막 해서 결국 이 가정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구원받는 그러한 식구들이 됐다라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인내의 결과로구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얻게 되는 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해 보셨습니까? 오래 참는 거. 인내는요 사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선천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뭐 인내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적으로 막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되는 게 또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뭐냐? 인내는요 신앙의 실력이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잘하는 성도는 신앙이 아주 돈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성도는 신앙이 투철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열을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인내,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주로 여러분 딱 먼저 생각할 때 인내, 참아야지, 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 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참는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인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참물 인자가 3개면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인내하면은 먼저 참는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도의 인내는 참는다라기보다는 기다린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라는 말씀이 4번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
기다림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참으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못 참아요. 참아야지 지나갑니다. 또 참아야지 지나갑니다. 또 참아야지. 그러다가 그냥 팍 폭발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참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래 참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이 하면서 하면서 그냥 팍 폭발을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정리를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를 쭉 기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참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참으라 하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언제까지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갑절로 참으라라는 거예요. 갑절로 참으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인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인내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인내는 무슨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1절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그 성경 구절을 많이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라 하면 4번씩이나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6절의 말씀에도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꿀은 뭡니까? 꿀은 그래요. 우리 자연에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꿀입니다. 네. 우리가 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맨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꿀을 생각을 하죠. 바위는 뭡니까?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느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이 반석인 것이죠. 딱딱한 물체인 것이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꿀이 반석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꿀이 어디서 나옵니까? 벌에서 꿀송이에서 꿀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반석에서 왜 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책에서도요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여러분 책을 보다가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이 반석에서 꿀이 그만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 과정의 표현을 지금 반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반석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갑자기 몸이 연약해져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 반석 같은 그러한 그 고통,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잘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꿀같이름 꿀을 따먹을 수가 있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리는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엄청난 바위가 그의 일생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 바위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바위, 정말 반석 같은, 바위산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괜찮은가 싶더니 엉뚱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반석 같은, 바위 같은 그러한 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반석 같은, 바위 같은 그 고통이 해결되고 나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꿀을 맛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꿀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선진들을 보면은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다윗은 반석 같은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평생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으면은 그 안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은 이런 고통입니까?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도 다윗도 끝까지 그 바위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바위에서, 반석에서 이 따먹는 그 꿀맛의 맛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꿀맛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꿀맛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주로 그래요. 순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하는 거죠. 인내를 하고 나서 뭡니까? 그 다음에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억울함 속에는 그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역경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역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단어를 기다림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훨씬 더 그 인내를 우리가 잘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요즘에 참 너무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나 빨라지다가 보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밥을 지어도 그냥 몇 시간씩 짓잖아요. 장작불로 그냥 무쇠솥에다가 그냥 불을 떼서 오랫동안
지은 그 밥, 맛있잖아요. 요즘에 그 식당에 가도요, 그냥 이렇게 그 공기에서 주는 밥보다 이 돌솥밥이라고 있어요. 돌솥밥을 이렇게 은근히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데워가지고 밥을 져서 주면은 돌솥밥이 얼마나 더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반석에서 따는 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내 삶의 반석에서 결국 꿀을 얻는 신앙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추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씨 뿌리고 가꾸면서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참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이런저런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돼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내, 이 기다림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햇빛이 좀 나야 되는데 햇빛이 안 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도 시멘트 부었다고 해서 그냥 그 다음날 거기다가 막 뭐를 올리면 그 무너지고 말아요. 어느 정도 세월이 있어야 돼. 시간이 지나야 돼. 그리고 나서 거기 아주 탄탄한 그 마른 시멘트에다가 건물을 올릴 때 아주 견고한 이 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너 잘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고 기다렸던 선지자들을 바라봐라, 본받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합니다. 선지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잘 이렇게 타이르고 이 돕는 자의 역할이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들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할 때 한 번 탁 그 말씀 듣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제깍제깍 예스 하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사람같이 말 안 듣는
그것 정말 드뭅니다.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다리고 또 말하고 또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마크로소모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는 갈망한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소모스라는 것은 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문자적으로 따뜻하게 열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한국에 아주 지금은 그분 은퇴하셨습니다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아주 한국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원래 출판사를 했어요. 출판사 사장 했는데 출판사하고 비즈니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매일 밤 그냥 술 먹고 그냥 곤드레가 돼가지고 새벽 2시가 돼야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매일 그냥 술 먹고 2시나 돼야 들어가니까 그 부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남편이 미운 거야. 그런데 이 부인은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인은 그냥 소원이 한 가지 오직 딱 하나야. 죽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을 기다리다가 일기를 씁니다. 내가 일기를 쓰는데 쓰다가 잠들은 그 일기를 이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그 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일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으면 좋겠나? 약을 먹을까? 손을 그을까? 그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정답은 남편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이 아내의 일기를 보고 거기에 그냥 팍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가게 됐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아주 목회를 잘하다가 은퇴하시기까지 아주 모범적인 이 목회자를 감당한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되십니까?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그 변화에 대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이 욥의 인내를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잘 아시죠? 욥이 어떻게까지 신앙이 좋았냐면 전날 밤에 아들 딸이 이제 그 파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반드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지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혹시 우리 딸이 밤에 혹시 또 죄 짓지는 않았나 해서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다 이렇게 이 제사를 지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이 많은
그러한 고통, 그걸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욥의 그 고통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에이 하고 그냥 뭐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이해가 안 가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라는 것이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보상은 최상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내는 신앙의 실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최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왜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인내를 하면서 내가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8절. 우리 8절 보면은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은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면서 인내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기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오랫동안 그냥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 시간에 맞추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못된 짓만 하는데 왜 이렇게 축복만 받는 거야, 이럴 때가 있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지푸라기처럼 다 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앞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이는 보여도 거기 때문에 속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따라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풀같이. 또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우리에게 그거 다 채워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예요?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면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복의 개념은 뭐예요? 복은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거저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받는다라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거저 주시는 그러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감당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땅에서 보상받기보다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받는 보상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칭찬받고 존경받았는데 끝에 천국문에 딱 들어갔을 때 너는 아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기다리다가 천국 앞에 딱 떴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웰컴 하면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면은 이거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기다리십시오. 끝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은 인내하고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할 시간들입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행악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됐을 때 많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 이 찬송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복을 주시기 위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우신 그 최상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적은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음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차가운 대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늘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뺏어진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죄 백성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욥 같은 놀라우신 은총과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시카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가려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전능의 손을 펴시사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김씨 목사님 연약한 허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선부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대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죄 백성들 한 주간의 삶이 건강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에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난 없는 주